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자인 빅터 프랭크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부모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것, 내 아내도 뺏어가고 부모도 뺏어가고 자녀가 또 다 뺏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뺏어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무거운 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버스킹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연예인이 버스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호수가 얼마나 넓고 크냐면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바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 서서 군중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누가 불러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몰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생성되게 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부족한 종에게 흘러나오는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으면 우리의 안에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생성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성되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도저히 그냥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호숫가 주변이 이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그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한 배에 오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바로 시몬의 배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몬의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 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선포된 내용을 가지고 늘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어느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어느 때는 빈들에서도 가르치고 어느 때는 산에서 가르쳐서 산상수훈도 나오고 배에 올라가서 오늘은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라면 장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늘 세심하게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병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 삶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 메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 전파를 힘쓰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 놀랍게 달라진 역사는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 나눔과 베품, 자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삶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셔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가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가면 시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밤새 수고했지만 우리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치니 갈릴리 바다, 여러분 바람소리만 들어도 이 호수가가 어떤지,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은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랬을 때에 그가 만약에 그 말씀을 의심했다면 그가 나가서 또 그물을 내봤자 그 그물에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 오늘 5절 마지막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지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에 보면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이 고기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5절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자기가 오늘 이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의지를만 가지고는 절대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믿음이 계속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을 자꾸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정말로 놀라웠게 작용할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왔나 이 말이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지난밤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했는데 그 바다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물을 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배만 찬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배까지 베드로의 친구의 배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에 다 채워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황당하고 지키지 힘들 때, 그럴 때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삶에 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때 자기 것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풍성하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변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쪼잔하게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에 조금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당시에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5,000명에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5,000명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먹일 때에 그냥 여러분 배고픔을 간신히 면하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것도 여러분 12광절이나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요, 선지자 생도 과부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온 동네에 가서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그릇만 여러분 갖고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그릇이 몇 개 있겠습니까? 없으니까는 다 동네에 가가지고 다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부 가졌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팔아다가 쓰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2배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기준을 세울 때 많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냐, 얼마나 많이 출세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 기준이 다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 실패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수단 방법 온 밤이 맞도록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고기 잡으려고 그랬지만 그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가는 것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난관에 부딪힌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고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런 비전을 받고도 아직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이 생성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명령할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딱 가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멀리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하는 일, 주일에 한번 오는 일걸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 출세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거기에 인생을 걸면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허무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여러분 1장에 2절에 가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솔로몬보다도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귀와 영광이 최고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을 딱 정리하고 늙어갔을 때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인생을 고백할 때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마감할 때는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다 승부를 걸을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승부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두시면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니까 자기 배만 찬 게 아니라 친구 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시기에 지금 코로나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지요. 살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은 잘 안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